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유다를 주목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는 비즈니스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일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나머지 형제들도 유다의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에 동의했던 겁니다. 비즈니스에 밝은 사람도 여러 유행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벌어서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 자, 38장을 보면 유다가 어떤 성격을 가진 비즈니스형 인간이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38장 첫 번째 사실은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십이라는 곳에서 독립하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싫어했겠죠.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당연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는 아버지, 그리고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을 이제 편애하는 아버지, 그 꼴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독립해버렸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도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아쉬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나가라, 뭐 나가 살아라고. 둘째로 독립생활을 하면서 유다는 가나안식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신앙 정통, 아버지가 있을 때는 눈치 보았겠지만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결혼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혈족끼리, 우리 가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메소포타미아까지 찾아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유다는 무관심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전통입니까? 에서의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를 다말로 선택했는데 지금 이 다말이 대부분 가나안 여자라고 인정하지만 소수는 혹시 이 야곱의 혈족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나안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언행을 보면 가나안 여자답게 하니까요. 자식까지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켰던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길이 아니라 큰아버지 에서의 길을 좋아라고 지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비즈니스형 인간인 유다는 가나안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에게는 친구이자 동업자가 있었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명령을 받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 대해 뭐라고 명령하니까 실행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는 사업, 목동이 제법 필요한 목양 사업을 그나마 좀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유다에게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다말이 일을 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양털 깎는 기간은 축제 기간이거든요. 축제 기간이니 유다는 제법 술을 마셨던 것 같고 변장한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현찰, 그 당시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제법 비싼 화대를 약속할 정도로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유다보다는 다말을 악마화하기 위해 다말이 술 취한 유다를 유혹했다라는 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성경에도 뭐 술 취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유다 랍비들은 유다는 아마 술이 취했을 것이고 그 약점을 이 못된 다말이 파고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비즈니스에 철저했는지 지금 장녀에게 주기로 한 화대를 계산할 때도 그 대화만큼은 철저하게 이 대화를 잘 주고받지 않습니까? 후불제로 약속하고 보증금으로 자기 소지품을 중요한 소지품을 저당 잡히죠. 이렇게 장녀와의 비즈니스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며느리와의 결혼 약속은 지키지 않는 그런 무정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이 무정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구약에서 가늠한 여자가 받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예? 가늠한 여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극단적인 간음 사건의 경우 화형시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화형이라는 이 처벌은 너무 잔인무도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범죄라면 극악한 범죄인 경우에는 화형이 가해졌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간음의 사건은 투석형도 여러분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 투석형이 잔인한 형벌입니까? 마을 사람들 다 참가해서 모든 사람이 돌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돌 맞았다고 죽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돌 맞았다고 죽냐고요? 안 죽죠. 죽으려면 어느 정도 돌을 던져야 됩니까? 네? 엄청난 돌을 던져야 혼절을 하죠. 그전에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 계속 던진다는 것은 정말 던지는 사람도 잔인하고 그걸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못할 형벌인 거예요. 그냥 단두대에서 한 번에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 형벌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형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은 죽어야 할 범죄자라면 그런데도 화형은 또 왜 더 잔인합니까? 예? 의식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타서 자기가 같이 몸과 함께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시키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아들을 둘이나 잡은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벌을 내리는 겁니까? 투석형이 아니라 화형에 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의 상대 남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에게 화형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상간 남자, 당연히 화형을 당해야 되겠죠. 결국 유다는 다시 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에게 주지 않았으며로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틀렸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전반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8장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입에 담기에 부적절한 근친상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며느리 다말이 주도한 이 사건을 통해 유다를 채찍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던 근본 이유, 그 출발점은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 있겠죠. 유다의 전반기 인생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지 않았고 아버지가 믿는 그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살았습니까? 가나안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식 부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신앙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 지냅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고선 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사람의 한계를 깨닫죠. 사람이 한결같이 살기가 힘들다는 점 자기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기 쉽다는 점 자기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요. 때로는 자신도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에서 체험한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무정한 아버지, 무정한 시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아들 둘은 모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요절했습니다. 아들 둘이 그렇게 악을 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들 둘은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유다 아버지 말고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유다 자신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유다는 심지어 야곱보다 더 비참한 죄를 범하고 말았으면 드러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네가 아버지가 싫어서 그렇게 독립하고 난리를 쳤지만 너는 아버지 야곱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각성시켰던 것입니다. 가나안식으로 부자가 되려던 비즈니스형 인간 유다는 가나안에서 목양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의 수중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들 둘만 잃어버렸던 거예요.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나안 며느리가 복수하는 바람에 자신은 며느리와 상관한 치욕의 시아버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형을 선포한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스타일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다 보면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무정해집니다. 돈 쫓아가느라고 가족에게 무정해지고 자식들에게 무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돈 좀 만져보았을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린 상태로 되고 말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증오하면서 요셉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며느리까지 들였고 가나안식으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생활에 많은 상처를 입는 별난 체험을 통해 유다를 회개시켰습니다. 유다가 가나안에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통해 각성시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가나안이 좋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계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이 가문의 리더로 삼으시더니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인재가 없어서 유다 같은 인간을 리더로 삼겠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 어디 인재가 없어서 유다 같은 인간을 인재로 삼겠냐고요? 리더로 삼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조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유다를 사랑하시고 회개시키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요셉이 더 나은데 요셉이 민족의 리더가 돼야지 왜 유다가 민족의 리더가 되는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의하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자격이 없고 요셉도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 없는 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다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면 우리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식 둘을 잃고 치욕을 얻었듯이 마음대로 산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은 유다가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